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네 번째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7시 반 1부 예배, 오늘은 특별히 또 중고등부 예배 설교했고, 두 번째, 세 번째 10시 2부 예배, 이번에 네 번째 설교 11시 예배. 그래서 나는 기쁜 날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니까 할렐루야. 또 오후에 한 번 또 남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작가였던 존 버녀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감옥인데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 감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고전책으로서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용기와 지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에 처해 있어서 낙심 속에 감옥에 있던 이 사람에게 위대한 창조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존 버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심으로 응답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잡히는다더니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뿐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고센 지방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세계 모든 지구촌에 있는 백성들이 이 위기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고, 특별히 의료시설이 낙후된데 아프리카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줄 수 있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군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떠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그것이 1945년 8월 초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이제 8.15 광복절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겪고 나면 나라들이 폐허가 됩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폐허가 돼서 각 나라들마다 독일은 독일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각 나라들이 연합군끼리 붙어가지고 전쟁을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가장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 경제에 관해서 텔레비전에 이렇게 앉아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전 세계 지금 현재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5%, 미국은 마이너스 실업률들이 극도로 많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5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에서 2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요즘은 공적 자금을 풀고 이렇게 해서 3개월 내로 돈을 써라 해서 돈이 좀 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2라고 하는데 결국은 빚내 가지고 돈이 돌아가니까 그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전 세계가 지금, 근데 이것이 다음 달이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터널 끝에 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터널의 초입이라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길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먼저 네 번째 재앙은 짐승들에게 온역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항상 짐승 다음에 사람으로 왔죠.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가금류, 닭, 오리에게 있어서 살처분하고, 그 다음에는 돼지에게 병이 와가지고 살처분하고, 그 다음에 소들에게 와서 소를 갖다 생매장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린 재앙이 아닌가. 우리는 이 땅의 이 재앙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오고 이제 화성과 금성을 간다고 하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하나는 중국 우한에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 바이러스하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발병된 바이러스 이게 변종이 되는 거예요. 변종이 되니까 자꾸 다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겸비하여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주시고 전염병에서 고쳐주실 것이니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이 있을 때, 역대하 7장 13절 14절은 이 지구촌에 재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인 줄 알고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그 중세 때에 그 패스트병이 한 200년 이상 걸렸어요. 200년. 그러니까 이 200년 이상 그렇게 전 유럽을 휩쓸어 갔는데 이것도 언제 끝일지 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반드시 재앙을 내려요. 구약의 사사기에 보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징계를 내리는 방법은 민족적으로 볼 때 전쟁, 기근, 질병 이 세 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치시든지 질병으로 치시든지 기근으로 치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전쟁에서 다시 사사를 세워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보호해 주셨고,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질병이 떠나게 해주셨고,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멈췄다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요,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40%가 지금 귀국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선교의 문이 열리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야 되고 다시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이 하늘 문이 열리면 지금 하늘길 비행기들이 떠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 후진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 갈까요? 집에 있을까?
나 혼자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집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온 세계 열방이 이 자유롭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감사를 부르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껏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마음껏 잔치집에 갈 수도 있고 마음껏 마스크 벗고 밥을 먹고 대화할 수 있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웠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감사를 모르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응?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려고 인터넷으로 쿠팡에서 주문하면 쿠팡에서 집 앞에다가 모든 걸 다 배달해 줍니다. 근데 쿠팡에서 그 배달하는 그 원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는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국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수출입니다. 직접 만들어 수출하든지 원유도 외국에서 갖다가 정제해가지고 또 수출합니다. 중간에 많이 삼성도 다 만드는 외국에서 원자재 갖다가 또 만들어가지고 수출합니다. 근데 이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동맥경화가 걸리듯이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역시 똑같이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해서 열방으로 해서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 중국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포크니로 부수고 불사지르고 이렇게 하고 시진핑이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는 전부 다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병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지금 거의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1학년 입학생은 입학원서 내고 합격 통지받고 면접하고 합격 통지받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2학기 때도 학교를 가본다는 보장이 또 없는 거예요. 지금요. 한간뉴스에는 2학기에도 가을에는 또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이 올 거라는데 지금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코로나가 아주 창궐합니다.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여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 인정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죄인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거룩성과 세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완전한 교회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 우리를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우리를 선택해 줬어요. 그러므로 히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해 줬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는 먼 미래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때 태어날 걸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을 말합니다.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을 한마디로 말,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빛은 밝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 계층, 한쪽은 가난한 사람의 모임 계층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애찬식이 있어서 집에서 음식을 싸다가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음식을 싸다가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과시하고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유층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준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당신네들은 부유하다고 해서 지혜 있다고 해서 저 미련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저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을 얘기해.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은 세상에 지혜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쓰임받으면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지혜가 있든지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인 대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듣고 난 후에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교회는 특히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치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서에 보니까 병든 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보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요. 양쪽으로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걸어가다가 보면 이거 물이 무너져 버리면 죽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들은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게 하시고 벽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안전할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행진한 것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물이 계속 있을 것인가 하다가 거기서 빠져 죽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큰 성을 7번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아라. 7번째는 7바퀴 돌아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지성으로 생각할 때는 저 큰 성이 우리가 돈다고 해서 무너집니까 하고 안 돌 수도 있고 또한 불신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매일 돌았습니다. 7째 날에 7바퀴 돌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함성을 지를 때 제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를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3절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아무 무기도 없지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으며 누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까? 구약의 다니엘은 굴속에 들어갔을 사자 굴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입을 막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지금 그 굴속에서 살아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다니엘의 대답은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고 이 믿음 속에 이성이 들어와서 내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스칼의 말대로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믿음 없는 말만 나와요. 믿음 없는 소리만 해.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말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기도 제목이나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어떠한 사고와 생각과 믿음이 있는가를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행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금부터 충성된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세계 선교와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제사업하고 장학사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는 많이 힘썼는데 지역사회 봉사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짓고 나서는 탁월하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언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린이집 위탁을 받을 때 보면은 이 쓰는 거예요. 지역사회 봉사한 거 써봐라. 그러면 쭉 써요. 그리고 뭐 선교지도 써보고 그런데 나름대로 하고 여기 지금은 요즘 문 닫았지만은 그 수요일날마다 그 65세 70세 되신 분들 오면은 1,000원씩 드리고 그런데 수원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고 막 많이들 왔어요. 그리고 지역에도 봉사하고 또 관내에 있는 한영신학대학교 장학금도 보내고 지금은 칼빈대학 그다음에 총신대학 조금씩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장학사업과 또 지역사회 봉사와 구제사업과 이런 모든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이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되고 또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말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물탱크에서 나에게 흘러와서 적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입니다. 대부분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 가정은 아내가 더 열심인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아내가 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신앙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고 어디서는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이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이 사람들은 평신도였지만 영적인 지도자와 동역자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역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진정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로 해서 기꺼이 내가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다 지나갔는데 이방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돈을 주면서 이제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인께서 누가 진정으로 이 사람의 선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나만 잘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지식, 능력, 건강, 물질,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눠야 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스크 써서 그런 거예요? 나눠야 합니다. 이제 좀 들렸어요.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젊은이들, 사랑하는 성도들 기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록펠러와 같이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받아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가문이 나오고 기업가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적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가 6살 7살 때부터 용돈을 줘가지고 11조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한쪽 오주머니는 내 거, 한쪽 오주머니는 하나님 거. 그래가지고 록펠러는 80세가 넘도록 계속 11조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세계적인 부자가 30년 동안 세계적인 부자가 이렇게 2등한테 추월당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30년 동안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무려 종합대학 단과대학을 24개를 세우고
5천 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웠어요. 록펠러 혼자서.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에 채플 그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 예배 드릴 때에 기자들이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와 같이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것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두 번 망설이지 아니하고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сказ을 때 당신의 부모들은 가난한데 무슨 유산을 받았어?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작은 부자는, 전력에서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제는 예배당을 짓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업가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업가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계의 선교를 주역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고, 이렇게 교회의 첫째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이 첫째 목적이고 부수적인 것이 구제와 장학 사업입니다. 그것이 1번이어서는, 그는 예수 믿지 않는 NGO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에게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에, 선교하는 일에,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장학사업하고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단지 건물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건축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건축만 기도하지 말고 건축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목사님 주차장이 커 작어, 우리 주차장은 하나님이 체육관의 주차장을 예비했는데 이렇게 수백 대 될 수 있어요. 수백 대. 목사님 걸어서 멀어요. 뭐가 멀어요? 우리 집은 개봉역 앞인데 어떤 때는 일부러 차 안 타고 와요. 걸어가는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는, 요즘 10,000보를 걸어가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보면 2,000보뿐이 안 돼. 2번 왔다 갔다 해야 4,000보인데 내가 거의 걸어보니까는 내 걸음으로는 5분뿐이 안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2시간 반에 돈을 얼마가 보니까 500원이에요. 500원. 그래서 500원짜리 통장 쌓아놓으면 500원짜리 갖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저는 그 주변에 다른 곳 같으면 교회 어떤 행사할 때 찾을 데가 없는데 주차장은 체육관에 대십시오. 걸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잖아요. 걷기 싫어하는 분들은 그 자전거에다 갖다 놓고 타고 오라고든지 아니면 셔틀을 우리가 해주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결론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7절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서강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또 장학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달린같이 범사를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학과 기업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록펠러와 같은 거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